생명나무와 선악과. 창세기 2장 4절에서 7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어떻게 완성해 가시는가를 주제로 삼고 있는 책입니다. 한마디로 창세기는 언약의 책입니다. 본문의 여호와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 야훼입니다. 그 단어가 창세기의 주제는 언약의 책이라는 것을 확증해 줍니다. 창세기 2장 3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냥 엘로힘이었습니다. 그 이름의 의미는 능력의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부터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의 엘로힘 야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엘로힘 야훼라는 단어가 무려 6,800번이나 나오는 걸 보면 이 엘로힘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알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의 주제가 바로 그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 안에 모두 내포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 이름의 의미는 중요한 것입니다. 야훼라는 이름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를 살피기 위해서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훈이라.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15절.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야훼, 여호와라고 소개하시면서 그 이름의 의미를 스스로 있는 자라고 밝혀주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5절. 이곳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담고 있는 내용은 스스로의 능력과 열심으로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창세기의 창조 기사를 소개한 후에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등장시키므로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스스로 이루셨으며 그러한 창조의 기사뿐 아니라 인류의 역사는 모두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인간의 창조에 대해 반복 설명이 시작되는 2장 4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3절까지의 창조 기사는 천지 창조의 전체를 개괄적으로 기록을 한 것이지만 2장 4절부터는 하나님과 직접 언약을 맺는 언약의 당사자인 사람에 초점을 두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장 4절 이하는 창세기 6째 날의 창조를 사람이라는 존재에 더욱 초점을 두어 부연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사람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강조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2장 4절 이하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5절을 잘 보면 그 문장의 강세는 들에 초목이 나지 않았고
밭에 채소가 없었다는 것에 있지 않고 경작할 사람이 없었다에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창세기 2장 5절. 여기에서 들과 밭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는 사대입니다. 그 단어는 땅, 에레츠라는 단어와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초목과 채소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인간이 경작하고 다스릴 들과 밭에 초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문장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천지 만물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존재가 아직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다스리고 경작해서 풍성한 수확을 거둘 밭과 들의 초목과 채소가 존재치 않았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는 사람이라는 존재가 없었다는 것과 초목과 채소는 사람에 의해 다스려지고 경작될 때 그 존재의 의미가 생긴다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지 초목과 채소가 있었다 없었다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땅에 초목과 채소가 없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들과 밭에 초목과 채소가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목과 채소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은 인간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서 스위치 역할을 하는 인간이 없는 초목과 채소는 그 존재 자체가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5절과 6절은 천지만물 가운데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려는 의도에서 기록된 구절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계속해서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흙은 땅의 티끌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티끌로 지어졌다는 것을 밝히므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이 끊기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가 될 때 그저 티끌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티끌은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를 가리킬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창세기 18장 27절. 여기서는 티끌과 잿더미를 동격으로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티끌의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질 때는 잿더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티끌은 저주와 심판 그리고 완전한 패배를 나타낼 때 쓰이기도 합니다.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얘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열왕기상 16장 2절에서 4절. 하나님께서 바하사를 아무것도 아닌 티끌에서 들어서 세웠는데 그 바하사가 하나님의 목적에 맞지 않게 되자 다시 티끌로 돌려보내십니다. 그와 그에게 속한 자의 시체를 개와 새들이 먹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계시록의 언어인 저주요, 심판입니다. 마치 창세기 3장 19절의 저주가 그림으로 그려지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아담이 죄를 짓자 하나님은 내가 흙이니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티끌인 인간이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에 있을 때는 생명이 되지만 하나님의 생명력이 떠나버린 인간은 그저 티끌인 것입니다. 피조물에게서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 그 자체가 저주요, 심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이 땅의 수많은 불신자는 이미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는 믿지 않는 자들은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지옥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